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하는 모습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유월절 만찬을 통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시며 나누시고 그것이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은 유월절에 먹는 무교병을 말합니다. 이것을 자신의 몸이라 칭하시며 찢으시는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받아 찢기실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몸이 찢기고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몸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찢기신 자신의 몸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의 본체이신 자신을 먹어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같이 말씀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8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떡을 나눈 후 포도주를 나누십니다. 구약에서 유월절에 대해 설명할 때 무교병을 먹는다는 내용은 있지만 포도주를 나누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고대의 포도주는 노예는 마시기 힘든 자유인들이 마시는 음료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하신 것을 기념하며 자유인으로서 유월절 만찬 때 포도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이 관습을 따라 예수님 역시 유월절에 포도주를 나누시며 그 포도주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애굽에서 나와 자유인이 된 것을 기념하는 육신의 차원을 넘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서 죄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신 영의 차원으로서의 구원을 기념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피가 새 언약의 증표이니 예수님을 믿고 따라 죄에서 자유를 얻는 자가 되어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은 포도주를 나눈 후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제자들과 함께 마시는 날까지 더 이상 마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이들이 유월절마다 먹던 포도주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시고 있는 포도주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을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며 이제 포도주는 마시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을 제자들과 함께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유월절마다 마셔왔던 포도주를 말합니다. 이는 유대교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 마셨던 포도주로 단지 애굽에서 자유케 됨을 기념하는 낮은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애굽에서 자유케 되는 일을 통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영의 자유를 누리며 세상의 빛이 되었어야 했는데 이스라엘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도 로마의 압제에 있는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낮은 차원으로 지키던 유월절의 포도주를 마시는 유대교의 규례를 깨고 원래 출애굽 때부터 말씀하셨던 진정한 영의 자유를 누림을 기념하는 차원의 포도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영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기념하는 차원의 포도주가 29절에서 말하는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까지 유월절에 마시던 유대교 규례를 지키기 위한 포도주와 진정한 영의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명확히 구분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며 제자들이 앞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나라에서의 새 것인 진정한 포도주만을 마시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이와 동일한 말을 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율법 조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대교 규례를 지키기 위한 포도주입니다. 바울은 그것은 영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제자들과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포도주를 마시며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성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아직 유대교의 규례를 지키며 포도주와 율법 조문에 묶여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말씀으로 충만케 되고 죄에서 자유케 하는 진정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고백하는 대로 율법 아래 있는 제자들을 속량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훗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말씀들을 깊이 깨달아 결국 대부분이 새 언약의 일꾼, 진정한 사도로서 살았습니다. 31절부터 3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 후 제자들이 깨닫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으며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지금의 현실은 아직은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대로 흩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스가랴 13장 7절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에서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구약에서 흩어졌던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제사장 나라로 살고자 했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알아들었었을 것입니다. 어제 묵상 구절에서 그 중심으로 살았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아듣고 홀로 장례를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이스라엘이 로마를 몰아내고 강력해지는 낮은 차원의 소망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그들도 고난당해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흩어짐을 통해 예수님과 같이 연단받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흩어지고 연단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의 인간적인 의리만을 붙잡고 자신은 절대 주를 버리고 흩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자신의 기대와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낙마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들을 미리 예상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흩어지고 연단받는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에게 이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를 더 고민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결국 예수님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 어떤 권력도 막을 수 없는 새 언약의 일꾼,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수제자 베드로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 붙잡을 수 있는 소망과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이 말씀을 들었지만 모두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을 깨닫고 사도로서 살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중심이 죽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 자신의 목숨을 끊으며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몇 시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어 율법 조문에 묶여있던 중심을 버리고 진정한 말씀으로 충만케 되고 죄사함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가르치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씀하시며 그들이 훗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진정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 앞에 자신의 중심을 돌아보고 진정한 말씀으로 충만케 되고 죄 사함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